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당신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며 당신의 말씀과 뜻을 놓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범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특별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던 아주 유명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굴개굴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는 거예요? 굴게 이렇게 울죠. 항상 반대로 하는 이 개구리 때문에 속을 썩던 엄마는 이 개구리에게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냇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나중에 반대로 양지 바른 곳에 묻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중에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정신이 차립니까 안 차립니까? 차려지게 되죠. 그래서 진짜 엄마 말을 듣고 어디에 묻습니까? 냇가에 엄마를 묻게 됩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엄마의 이 무덤이 어떻게 될까 항상 근심하며 걱정하며 비가 오는 때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고 해서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랄 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어떤 얘기였습니까? 부모님에게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멋대로 하지 말고 말썽 피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게 이 이야기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는 지나친 개인주의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낭패를 당하고 삶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재난과 함께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상황 속에 타인과 함께 어우러져 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 책임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시대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개구리에 나오는 이 개구리처럼 정신을 차렸지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수많은 청개구리들이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언론 속에서 보니까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이 봄방학을 맞이해서 휴양지에서 여전히 놀고 있다. 오히려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봄방학이 망칠까봐 너무나 걱정되듯이 왜 문이 닫혀 있는 곳에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뉴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오히려 이 젊은이들이 조금씩 코로나가 잦아들다 보니 오히려 클럽이라든지 술집을 찾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난 젊으니까 안전하니까 별로 난 젊어서 뭐 코로나 걸리면 뭐 쉬니까 좋지. 우리 교회 한 또 군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은 나 코로나 걸려야 되는데 못 나가게 군에서 해가지고 아쉽다. 2주를 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삼아 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이들이 오히려 이런 사회적 책임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과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관심 갖고 있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참 아쉽게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와 종교단체의 그런 예배를 자제하는 그런 사회적 요구와 책임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 시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적 사고를 하다 보니 오히려 사회가 이제는 교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사회적 요구에 우리가 그 예배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며 소중함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한차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들도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는 말씀들을 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금식을 할 때는 슬프고 힘든 기색이 없이 하라. 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금식하는데 왜 지금 하지 않느냐, 이런 시국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아니 왜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왜 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논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시국의 핵심은요, 예수가 우리의 삶에 누구로 있는지 그런 판단의 차이,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런 차이에 따라 이 예배의 의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올 때 금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연히 금식하고 울어야 되지만 지금 신랑 대신 예수께 함께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금식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과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다, 너희처럼 외식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에 지금 예수님과 멀리 있으며 지금 쉬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편하게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같은 그런 기쁨 속에서 먹고 자고 쉬고 재밌게 여유로운 기쁨의 시간을 느끼고 있지만 뭔가 허무하고 신앙적으로 재미가 없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 나의 그 주인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금식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빼앗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없는 그때가 우리가 금식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삶의 주인을 향한 마음의 회복을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시국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금식을 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확진자가 되었죠. 확진자. 코로나의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 여러분, 이 확진자의 동선은 어디라고 했죠, 제가? 냉장고 앞과 소파와 침대, 이 세 곳에 이 동선이 있는 사람은 확진자, 살이 확진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의 동선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동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억지로 빼앗겼든지 아니 우리의 힘으로 그분을 지키지 못했다든지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금식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고 풍성해져 있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또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금식을 하든 축제를 하든 오롯이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지금 금식해야 하고 울어야 할 때이며 슬퍼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청개구리처럼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오히려 이때다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기쁘고 즐겁다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누리는 기쁨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이번 한 주간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금식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더 주님과 더 기쁨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상당히 지금의 이 시국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을 보면 이제는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38절에 여기 검이 2개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38절에 족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들고 저항하라 이런 이야기처럼 말하는 걸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고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22장의 시작을 잘 보면 1절에서 23절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놓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그 본문 속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31절에서 34절에는 예수님,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22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 14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너희와 함께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의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 예수님을 위로해야 돼요, 위로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위로하거나 아니면 슬픔에 빠져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예수를 떠나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예수가 죽으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라는 것으로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4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옮겨주십시오. 제발 좀 옮겨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던 그 땀방울이 뭘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핏방울이 바뀔 만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순종의 길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더 높은 자리에 관심 있는 제자들, 위기의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며 떠나가게 될 베드로의 이야기가 본문에 함께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욕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뭔가 그들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환기시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 것입니다.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었냐 없었냐?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놀라운 권능과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을 보낼 때 신발과 배낭과 전대도 없었지만,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어떤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너의 삶에 있지 않았느냐. 야, 그때만큼 너희의 삶에 행복한 때가 있었던 걸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들 진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며 기뻐하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과거에 가장 기뻤던 때를 회상하도록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하나님이 누구며 그분의 보내신 아들이 누구며 또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그 행복한 순간을 그들에게 주님이 떠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치와 욕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치 청개구리 제자가 되어 있는 이들을 향해 주님이 뭔가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에게 뭔가 다가가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뭔가 해석이 안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데 이 문장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배신할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돈을 챙겨 넣은 전대를 사고 장만하고 무서워서 배신할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배낭을 메고 도망쳐버리고 매일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싸울 거면 오히려 칼을 사서 강도처럼 꾸미는 게 너희들에게 더 맞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어법으로 그들에게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법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전대를 만들며 예수를 떠나기 위해 준비할 배낭을 만들며 자신의 높은 자리를 위해 칼을 드는 그 모습이 불법자의 동료와 같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불법자의 동료의 모습들이 너희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며 반어법을 쓰며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막 그들을 질책하면서 반어법을 쓰면서 그들의 잘못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지금 자신들의 사고와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38절에 제자들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칼이 몇 개나 있다고요? 2개나 있다 라고 오히려 동문서답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너희들 칼 2개나 있구나, 충분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아무리 너희의 그
부족한 게 없었던 때를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은혜가 있었던 삶을 너희가 깨달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 이거 지금 잘못된 삶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더 칼 2개나 더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그 가치와 기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이 엉뚱한 대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잊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은혜의 삶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욕심을 채울 전대도 필요 없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되며 도망갈 배낭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흘 길을 나설 마음의 배낭을 가져야 함을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삶을 잃어버린 그런 분이 계신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도 충분했던 그 삶을 잃어버린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너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어쩌면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단 한 번 겪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 앞으로 더 이거보다 힘겨운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간이 바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금식하며 주님께서 오늘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예배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전대를 차고 있고 예수를 언제나 필요에 따라 떠날 배낭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이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 오히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발견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그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날마다 배우며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여러분 그랬던 삶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만큼 부족한 게 있었던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던 순간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작은 것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분 앞에 감사하던 삶, 우리가 간구할 걸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삶,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셨던 그 은혜들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들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그 사실을 잃어버린 때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싶은 유혹에 자신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배신하는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해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본질로 향하기 위해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대를 사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를 떠날 배낭을 마련하며 또한 기득권과 야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며 이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전대와 배낭도 신발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기쁨의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더 은혜와 더 감사한 것들이 넘쳐났던 그 진정한 제자였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만남의 시작이 되는 예수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향한 신뢰의 관계들이 다시 쌓여지고 그분으로 인한 은혜의 자리들이 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 신뢰를 보이시고 예수님이 보여진 그 사랑의 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내졌던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전하는 그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유혹, 돈을 챙겨 넣을 전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유혹, 자신들의 이익과 관심에 빠질 수 있는 유혹,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대를 사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를 떠날 수 있는 배낭과 그런 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다시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며 특별히 이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평안하고 감사하죠.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우리의 삶에 혹시 유혹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발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삶을 향해 되돌이키는 귀한 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청개구리 같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있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가치관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부족함이 없었던 그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의 그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전대와 우리를 위한 배난과 우리를 위한 칼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사업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원과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일이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린 지 4주째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주까지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는 어느 자리든지 금식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기쁨의 영광의 시간을 누려야 하는 순간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주님과 더 기뻐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에 있는 기타 모임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교우분들을 뵐 수가 없어서 우리 어제였죠. 우리 드라이브 스루 교회에서 준비한 빵과 커피를 가지고 교회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좀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특별히 귀하게 섬겨주신 많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교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봄 대신방 일정은 향후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목장별로 또 성경을 읽고 있는 목장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 계좌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서 찬송가 630장 우리 찬양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위기요 어려움이요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의 삶에 전대와 배낭과 칼을 가지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케 하여 주셔서 다시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아무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주의 구원과 영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때 부족함이 없고 행복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깨닫는,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발견하며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양문교회 교우들 위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위에, 그리고 또한 환우들과 그들을 회복하며 노력하고 있는 사랑하는 의료인들과 정부 모든 관계자들 위해, 그리고 또한 위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각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